여기 있는 자녀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텐데요.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요즘 특히 이제 중고등부 자녀들이 이런 기도를 한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중고등부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목은 청소년의 기도인데요. 하나님, 엄마가 나 없을 때 내 방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나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친구들에게 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시험 공부 기간에 내 방에서 뜨개질하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밤늦은 시간에 나 먹을 간식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내 공부 들먹이며 아빠가 TV 보는 거 말리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내가 돌아올 시간이라며 동창 모임에서 먼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가족 휴가 잡을 때 내 보충 수업 시간부터 챙기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나한테 너 하나 보고 산다는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문을 딱 보고 나서 우리 지연이를 생각해 보니까 지연이가 저한테 폰을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요. 뭐 이렇게 누르는 거 번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열어봐 하면 자기가 몰래 이렇게 축축축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 안에 뭐 별게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청소년들이 이런 기도를 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앞으로 엄마가 자녀들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응답하실까요? 밤늦은 시간에 자식을 위해 간식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자식 하나 바라보며 살지 않도록 관심을 다른 데 돌리도록 그렇게 응답하실까요? 앞으로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도록 그런 율법과 계명을 만들어 주실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그런 기도를 하신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제가 한마디 충고해드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응답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기도에는 또 응답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응답하실 것 같으냐면 제 생각에는 먼저 부모님들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응답하실 것 같아요. 또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청소년들이 진짜로 엄마가 내 방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아닐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과 실제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각은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하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의미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비유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수많은 문제점들이 이 비유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 2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게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깨어 있으라. 근데 곰곰이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명의 자녀들 중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5명의 처녀가 잠들었고 나머지 5 처녀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야 잠자고 있는 처녀들아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앞뒤가 맞아요. 그런데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고 있었다. 미련한 5명의 처녀들만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자고 있었어요.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비유에서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적인 주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깨어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8절을 보시면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눠주면 안 되나요? 제 생각에는 나눠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내가 좀 갖고 있는 양이 좀 넉넉하다면 당연히 나누어줘야지 정상 아닐까요? 오히려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몸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혔어요.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이 늦게 도착해서 문이 닫히고 만 거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할 때 내가라고 하는 이 주체가 누구인지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신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신랑일 수도 있는데 참 이상하지 않나요? 들러리를 누가 부르나요? 신랑 신부가, 또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이 들러리를 초청해서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기름을 구하러 가서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면 그 신부 들러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모르더라라고 신부 아버지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랑이 감히 신부 들러리를 향해서 내가 당신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아이고 사정이 그렇게 됐네요. 어서 들어오세요라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참 이상해요. 이것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하고 실제 의미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또 궁금한 게 이런 점이에요. 사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신랑이 제 시간에 안 온 거예요. 어디 밤중에 오는 신랑이 어디 있어요? 제 시간에 와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늦게 온 신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밤새워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진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요 당시의 결혼 풍습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주제 말씀과도 이 비유는 일치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러면 이 말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말씀과 실제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아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본질적인 그 주제는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접근을 해보죠. 우선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맨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이게 결혼식 이야기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이야기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질문하고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3, 4절에 보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구별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구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표현 방법은요, 마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마태가 똑같은 이 표현법을 마태복음 7장에서도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그 다음 26절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데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똑같은 표현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역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근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을 2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죠. 왜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등불이 있으면 당연히 기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등불은 챙기면서 기름은 챙기지 않았을까요? 건망증이 심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던 것일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등잔, 호롱불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해요. 우리의 머리의 관념 속에는 그런 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등잔도 가능하지만 무엇도 가능하냐면 횃불도 가능해요. 손뭉치에 기름을 잔뜩 담아가지고 횃불을 밝히는 그 횃불도 여기에 나와 있는 등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10명의 처녀들 가운데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은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처녀들도 기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처음부터 기름이 없어가지고 불을 피우지 못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기름도 있었고 등도 있었다는 거죠. 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련한 처녀들이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신랑이 올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충분한 기름을 확보해 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러면 왜 미련한 이 처녀들은, 자꾸 처녀들, 여자분들 얘기해서 혹시라도 이게 여성분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이런, 절대로 예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를 고민해봐요.
아니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 여자들은, 이 처녀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흔히 비유를 해석할 때 등이라고 하는 것을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원초적인 힘이 되는 성령의 능력과 또 참된 믿음이라고 보통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외형적인 면에서 볼 때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지속적으로 등을 밝혀줄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오고 있는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기름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 가운데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보면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은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둘 다 등불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어요. 심지어 둘 다 잠이 들었던 것도 똑같아요.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오늘 이 본문을 초대교회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와 같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때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내적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을 때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올해 표도 잘 생각이 가물가물하실 테니까 2013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였냐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였는데, 우리 교회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그 표 가운데 담아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랑이 더디오는 상황이 되다 하더라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이 메마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그 영혼 가운데 솟아나기 때문에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이 5명의 처녀들에게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이 소멸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 본문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고갈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요? 왜 기름을 나누어 줄 수 없었던 것일까요? 신앙은 공동체고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기름을 나눠줘서 그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을 상실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뭔가 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생각이기도 해요. 오늘 마태복음 전체를 다 안 보더라도 마태복음 25장 오늘 이야기의 그 뒷부분에 40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면 왜 기름을 좀 나눠주면 안 될까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요? 이 비유의 관심과 초점은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선행과 윤리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심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재림의 지연에 대한 말씀이에요.
야박해 보이지만 인정사정 없이 신앙생활 하라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와 같은 문제만큼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부모님의 공덕으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각 사람이 실존적으로 독립적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좀 나눠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내용은 절대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등잔이 아닌 횃불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횃불에 적셔진 기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횃불에 적셔진 기름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등잔을 횃불로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꺼집어내 봤으면 좋겠는데 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 싶어요. 그리고 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것을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과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보 안에 로뎀 나무 안에 그 글이 하나 실려져 있죠. 그 글이 어떤 글이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거기다가 실어놨네. 그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경우는 참 막 전율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 주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인 걸 몰랐어요.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 요한계시록 특강을 해야겠다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한계시록 준비를 지난 여름부터 막 준비하다가 마침 지난주 수요일날 첫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종말론에 대한 바른 개념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특강 첫 번째 강의를 딱 하고 나서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7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7세대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뭐가 중요하냐면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시간표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종말의 시간표가 나온다. 세대주의 종말론은 필연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인데 1914년부터 종말을 예언했어요. 그러다가 1918년, 1925년, 197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종말의 시간표를 예언했고요.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국이 재림 예수가 제일 많아요. 가장 많은 재림 예수를 보유한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종말에 대한 예언도 가장 많아요. 1965년에 동방교주였던 노광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5년 8월 15일을 종말로 선언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1969년 11월 1일 유재열 씨 혹시 들어보셨나요? 싸이의 장인인데요. 장막성전 교주였던 유재열 씨가 1969년 11월 1일이라고 예언했고요. 그때부터 4년 내지 5년 주기로 끊임없이
시한부 종말론이 출몰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정점에 이른 게 언제냐면 1992년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미 선교회 이장림 목사가 10월 28일을 휴거의 날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무려 이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50여 개의 종파들이 전부 다 종말의 날짜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대단히 위험해요. 이와 같은 시한부 종말론의 신학적 배경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표가 요한계시록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비성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종말의 시간과 때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갑자기 왜 세대주의 종말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 혹은 시한부 종말론자의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모두 등을 들고 있었어요. 기름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문제는 신랑이 도착하는 시간을 정확히 몰랐던 처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밤이 지나도록 필요한 기름을 전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처녀들은 참 미련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친구들을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들, 성경은 이 처녀들을 미련하다고 얘기하는데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신랑이 온다라고 생각했고 그 시간까지 필요한 기름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큰 혼돈과 또 충격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면 모두 잠을 자고 있었으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잠에서 깨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기름을 준비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 시간까지만 필요한 기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청소년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가 나 없을 때 내 방에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녀가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 네 기도대로 내가 네 방에 안 들어가. 그러면서 몰래 숨어서 감시 카메라를 달아놓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하는지 몰래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채팅을 하고 있는지. 아마 그러면 그 아이는 더 어마어마한 방법으로 엄마 아빠의 눈을 피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키운다면, 아무도 지켜보고 감시하지 않아도 자기 인생을 엄마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보고 있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혹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날과 그때 알기만 하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날과 그때를 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말이 앞으로 2000년 남았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2000년 남은 이야기를 왜 지금 걱정하겠어요? 종말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럼 거꾸로 종말이 내일이다.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저 종말을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종말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종말의 시간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늘 새롭게 다가오는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비유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종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12월 달에 전쟁설도 나오고 한국은 4, 5년 주기로 이런 일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종말의 때를 아는 데는 좀 밀어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한 시간 한 시간을 한번 살아보시면 참으로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